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증화입니다. 오늘 또 증도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2쪽을 열어보세요. 자,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할 것은 화엄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선 먼저 부처님 세계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뭐라? 영원이시다 했죠, 그죠? 무한이시다. 무한에서 유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이시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이시다. 하나는 사랑이니까. 한없는 자비이시다. 그리고 한없는 뭐라? 지혜이시다. 항상 그 개념을 그와 같은 생각을 마음 가운데 머금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뭔가 위대한 도인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 말씀이 실구리처럼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처님 세계에 대한 그림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하나의 세계, 영혼의 세계, 사랑과 자비, 지혜의 세계, 정말 무한한 포용의 세계, 무견한 홍이 모든 걸 다 모으고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을 만든 그 허블 말대로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소립자 하나는 우리들 전체 물리학자들이 하나의 뭐라? 은하계 우주와도 같다. 얼마나 은하계 우주가 많으면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거죠. 게다가 허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는 상대성을 떠난 세계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렘샤승,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그런 과학자였던 거예요. 우리 사바 세계는 뭐라? 질량의 세계. 질량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는 끊임없이 뭐라? 쟁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중요한 사실은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인데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되면 뭐라? 빛은 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에너지. 에너지는 뭐죠? 불생물멸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죠? 생멸이 있어. 그러니까 참 아인슈타인이 탁월한 인물이 빛의 속도와 하나가 되면은 물질의 세계를 떠나버리니까 시간과 공간이 뭐죠? 없어져 버린다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맥락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잔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쵸? 하나가 되면 될수록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커피잔을 마시면서 1시간 동안 도란도란 얘기하면 1시간이 어떻게 느껴진다? 10분 정도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기차역에서 뭔가하니 바캉스를 떠나려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막 뚜뚜 소리가 나는데 뚜뚜 기차 소리가 나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일각이 뭐라? 여삼추라. 멀리 떨어졌으니까 애가 닳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곳곳마다에서 정말 말씀이죠. 사랑이 충만한 세계는 시간이 뭐라? 도매금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신선 노름에 뭐라? 도끼자루 썩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세계는 너무나 뭐라? 극악한 세계, 사랑이 없고 그냥 전부 다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뭐죠? 한순간이 내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일각이 여삼추라.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마음이란 표현을 지금 썼죠. 그러니까 질량의 세계는 뭐라?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빛으로 살라고. 많은 사람 베풀고 펼치면
나는 빛이 돼 버리거든. 위대한 인물들하고 범부 중생들의 차이점은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잖아. 빛이 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빛이 되는 삶. 그래서 영원한 빛. 부처님은 지혜의 광명, 불성 광명. 그러니까 거기다 광명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도가니 무슨 화엄경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상대성의 세계를 떠나야 된다. 우리가 참되자 하면서 뭔가하니 이른바 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공부했잖아요. 그죠? 취사심, 사망심, 취진리라.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 이러면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둘이 아니야. 이른바 말하면 망심에서 뭔고하니 이른바 말하면 취사한 마음, 취하고 버리는 마음. 이거 벌써 상대성이거든. 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취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신신명 공부할 때도 지도는 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려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번뇌가 보리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무슨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게 아니야. 유가 있고 무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다 바치면 부처님 제 마음 가운데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가 주셔서 착하게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뭐라? 그게 부처님 자리고 진리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참되게 산다고 참되게 산다 이게 아니라 참되게 산다는 말도 필요 없이 그릇된 마음들을 자꾸만 자기가 알아차려서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 번뇌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취사하는 마음이 취사지심이 성교이라 그랬어요. 교묘한 그런 그 위선 거짓을 이루는도다 이랬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떠나는 거야. 상대성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 절대 세계에 갈 수가 없어. 부처님 나라에.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몽고하니 체험한 세계는 바로 바로 견성오도라는 것이 그와 같은 세계를 체험하는 자기가 빛이 되는 거지. 자기가 빛.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도 나오지만 학인불료, 학인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불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용수행이라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입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일단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은 아까 신장했죠, 그죠?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부처님 철석같이 믿는가.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다. 다 찍어대고 계시다. 했어 안 했어요? 네, 다 찍어대고 녹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하긴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로 잘못하게 되면 도적을 아들로 둘로 잠깐만 갈라놓으면 안 되거든. 내가 무슨 이른바 말하면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고 말이죠. 버리고 무슨 택하고 간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상대성의 세계니까 사바세계라거나 중생세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이제 60년, 70년, 80년, 100년 살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다 펼쳐보는 거예요. 저승을 가게 되면 다 일생을 살아온 대로 쭉 성적표가 다 매겨져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그러면 네가 스스로 자기 성적표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른바 말 아까 말씀드린 이코렘시아승이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질량이 다시 에너지로 변하고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니까. 이코렘시아승. 윤회라는 게 무아 윤회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리학을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무아이면서도 윤회 아니야. 네. 본질적으로 우리 아는 천상천하의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탐착을 하면 그만큼 뭐라 다시 와야 되고 물질을 이길 때까지 영원한 이 우주는 영원한 순환의 길이거든요. 영원히 이를 때까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도 도솔촌에 계셨다가 뭐 여기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도솔촌에 계시다가 여기에 성불 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도솔촌에 계시다가 중생들 제도에 있구나. 지금 미륵 부처님도 뭐라 미륵보살도 거기 계시면서 뭔가 하니 부처님 수업을 받고 있다니까. 지금 미륵보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니까 부처 수업을 받고 있지. 우리 영원히 공부하는 거야. 미륵보살 다음에 부처님으로 오실 분이니까 우리 영원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 아마 부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셔서 성불 하셨지만 지금도 아마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뭐라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지금 계속 정진하고 계시니까 정진 그 자체, 영원 그 자체,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영원 그 자체. 그런 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확실히 좀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용수행이라 수행을 써라. 잘못하게 되면 참으로 진성 이루게 될 것이다. 뭘? 이른바 말하면 장이잖아. 적을 장차 아들로 인정하게 된다. 적을 아니 이른바 말하면 그릇되게 행동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무슨 싸우고 죽이고 참수하고 하지만 불교는 다 한 생각 뭐라 깨닫지 못한 시로다. 안타깝다. 진성 인적 장이잖아. 적을 아들로 삼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A learner practices with incomplete understanding. learner 배우는 사람이 practices 수행한다 이거. with incomplete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It is truly to acknowledge his worst enemy as his sons.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로 뭐라 his worst enemy 가장 몽고하니 잘못된 적을 아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잘못된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부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아직 어리석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다 사실은 말씀이죠. 이제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많이 살아오신 분 많이 계시죠? 지난 날에도 지금처럼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도 흘러갔잖아요. 다 흘러갔잖아요. 어떤 교사님이 그러시대. 나이가 지금 87인가 8 되셨는데 자 스님 제가 어렸을 때 6.25 사변을 겪었거든요. 그땐 저는 어렸었으니까. 그분은 뭐 좀 나이가 들었겠죠. 그 모진 전쟁통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무슨 4.19다 5.16이다 다 어렵고 경제개발 5년경이다 허리띠 줄르고 전라면서 살았고 별하별 가정의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 그랬는데도 이만큼 나이가 왔네요. 다 흘러간 게 뭐라 다 무상하고 허망하네요 이러더라고요. 다 이겨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때는 막 고통스럽고 어렵지 그지? 근데 다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도 뭐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옹호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뭐라 선생님이라.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게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 뭐라 공부하는 게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또 뭔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너무 저 사람은 적, 이 사람은 아군 이러지 말라니까.
적을 몽고하니 내 가슴으로 안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깁니까? 네, 덕망이 크고 하면 도저히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굴복하는 거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자꾸만 잘못 알고 자꾸만 그릇되게 수행을 하면 결국 뭐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원법제, 법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화엄에 나오면 신장, 무슨 뭐 신계장, 참장, 무슨 뭐 괴장 했잖아요, 그죠? 신계, 참계, 문시에, 그다음에 염장, 무슨 뭐 지장, 변장.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신재, 믿음의 재물이라고 그래. 신무진장은 어떻게 보면 무진장한 재물이야. 아시겠습니까? 무진장한 재물. 그걸 법제라고 그래.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지?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지? 재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보배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신심은 무량한 보배예요. 계를 잘 지키는 거 무량한 보배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안으로 부끄러워하고 속으로 바깥으로 부끄러워하고 속으로 부끄러워하고 이게 전부 다 참재, 괴재. 문제 많이 듣는 거 공부하는 거 그 큰 재산이죠. 그런 참 문장 뭐 시장 뭐 그다음 해장 뭐 염장 염제야 다. 염제, 지제, 변제 전부가 다. 그러니까 변제란 변장이라고 하면 변제란 말도 쓰지. 변제 어마어마한 재능, 어마어마한 재산이라. 그렇게 되면 잘못 알게 되면 법의 재물을 뭔가 잊어버리게 되고 공덕을 다 없애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막불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유사 심의식은 뭐라? 심은 우리가 알라야식 8식이고 의는 마나스 7식이고 육은 뭐라? 육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이 있지, 그지? 안이비설신이가 이른바 말하면 통제되는 그런 사령탑을 육의식이라고 합니다. 식센스, 육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말라식은 아까 말씀했죠. 말라식은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떨어져가지고 모든 기억의 탱크 같은 거. 그걸 함장식이라고 말하는데 알라야식이라고 그래요. 팔식은 알라야식. 그러니까 육식과 팔식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걸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말라식이라고. 그러니까 심의식은 일종의 뭐라? 번뇌라고. 번뇌라고. 이와 같은 번뇌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법의 재물이 손해가 나고 공덕이 소멸되는 것은 이와 같은 심의식은 번뇌라고 말해요. 번뇌로 사자는 이 사자니까 이와 같은 번뇌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모든 법의 재물과 공덕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번뇌가.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우리가 뭐죠? 그냥 많고 많은 공덕이 다 쓰러져 사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막불 유사 심의식이라 해요. 그러니까 lose the dharma treasure, 법제물입니다. And takes the merit away. 그러니까 달마 재물, 법의 재물을 잊어버리고 take the merits away. 이른바 말하면 공덕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은 all of them, 그 모든 그런 일들은 뭔가 아니에요. From thoughts. 이른바 말하면 thoughts,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이른바 말하면 육의식, 칠의식, 팔의식, 알라야식의 말미암점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알라야식을 깨야지 우리가 성불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번뇌를 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이비설신이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고, 안이비설신이가 이른바 육의식의 통제가 되고 말라식, 그 다음에 알라야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감각을 못해.
그런데 뭐냐면 혀에다가 뭐라 레몬즙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거든 찡그려 버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공부한 거 아무것도 없고 먹어본 것도 없는데 배꼽으로만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레몬즙을 아는 거예요. 선엄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알라야식이라고 그러죠. 함장식. 뭔가 과거생에 체험된 게 있는 거예요. 손법제 멸공덕이라 막불 유사 심의식이라 절대로 뭔고하니 이와 같은 8식, 7식, 6식 유식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일식은 뭐라지? 일식은 안식이야, 눈이야. 그게 차례차례 다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그죠? 눈은 비치고 귀는 음파고 이건 광파예요, 그죠? 광파, 그 다음에 음파, 그 다음에 기체, 코, 그 다음에 액체 이렇게 내려가자.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안입이설신의, 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을 통제하는 게 이제 유구식이고, 그 다음에 치식 말라식이라는 게 말라식. 알라야식과 현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라식.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의식을 말미암자면 없느니라. 이게 번뇌가 전부 다 공덕을 감하고, 번뇌가 전부 다 뭐라? 법의 재물, 번뇌가 전부 다 신계 참계 문사에 이른바 신재, 계재, 무슨 참재, 괴재, 해재, 다 이게 전부 다 그 재물을 전부 다 법의 재물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공덕을 멸하게 되며 번뇌를 이와 같은 번뇌를 말미암자면 없다. 그러니까 시선문 요각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문에서는 이런 말이지. 시선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참선문 기도 열심히 참선문 직진심 견성선물 도노돈수 정말 선문에선 네 요각심이라. 각심 물리칠 각자 심이라는 건 뭐 심의식 아까 말한 심의식이에요. 8식 7식 6식을 다 물리침을 맞춰야 된다. 다 물쳐야 된다. 이걸 다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눈을 단속해야 되고 귀를 단속해야 되고 코를 단속하고 혀를 단속하고 몸을 단속하고 이 단속하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내 절제란 말, 절제란 말씨, 억제란 말, 통제란 말. 그게 전부가 다 뭐냐면요, 제어. 우리의 육신을 잘 제어해야 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근간은 원하항복기심 건강에도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거든.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시선문 요각심이라. 그러니까 이 선문에서는 뭐라? 선문으로서 뭐라? 심의식 8식, 7식, 6식을 다 물치는 걸 마치고 돈입무생지하는 게 돈입 딱 마음 먹고 들어가 있네. 돈입 무생법인 무생의 어떤 직연력, 무생직연력은 바로 부처님 나라, 부처님 직연이란 말이야. 무생직연력. 남이 없는 거. 우린 지금 남이 자꾸만 있잖아. 남이 없는 직연의 힘으로 힘의 세계로 몰록 들어가야 하나니 이런 말이죠. Thus the Zen tradition teaches to abandon the minds and instantly enter the power of right view with no birth. 그렇기 때문에 참선 Zen tradition 참선 선문에서는 teaches to abandon 포기하기를 가르친다. 뭘 포기할 가르쳐? 이른바 minds and minds 이른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번뇌망상을 말합니다. 번뇌망상을 포기하기를 가르치고 instantly 곧바로 뭐라? enter the power of right view 정견이지 정견 정견의 힘 with no birth 태어남이 없는 정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뭔가 간절히 발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뭔가 하니 항상 원천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 근원적으로 문자에 있는 게 아니야. 이 광활한 우주는 누구 나라라? 부처님 나라. 아시겠죠? 부처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나라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나라가 있어.
그럼 뭐 나는 이 사바세계 주민 동시에 뭐라?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야. 근데 우리가 사바세계 삼촌의 세계 사니까 뭐라? 부처님 나라는 광명의 나라거든. 우리 오음신이야. 가려져 있어 광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각의 세계를 내려놓게 되면 아까 되겠잖아. 빛의 세계와 뭐라? 질량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윤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 빛의 세계로부터 왔다가 다시 뭐라? 빛으로 가고. 색즉 시공 뭐라? 공적 세계. 그게 윤회야. 그러니까 우리 윤회가 끝난 날 근데 우리가 영원한 빛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실까? 네, 우리 고사님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9기 이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명쾌하신 법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제 친구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네, 네. 언젠가 갑자기 불교의 극락은 어떤 곳이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네네, 제가 네.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래가지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명확한 답인지 몰라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천당이나 극락이 그게지 그거지 이래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가 사왕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리천, 야마천, 도수천 3개 도사, 사생자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 우리는 반반이라고 그랬지 반수 반이냐.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야. 근데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가? 천당은 어딘가?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약하고 이타심이 많은 사랑이 훨씬 수승한.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천당 간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죠. 가장 가까운 날. 우리는 아직 천당에 못 가는 이유가 반반이니까. 거듭 말씀이면 여기는 뭐라 41점짜리서부터 뭐라 59점짜리가 살거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뭔가 하니 천당 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60점 넘으면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승화되는 거지. 사랑의 힘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극락은 뭐냐? 극락이라는 세계는 아미타불 어떤 그런 비구 법장비구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이 비구 스님이 뭔가 하니 한때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출가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나라는 정말로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뭔가 하니 부처를 보장받는 그런 그 땅을 건설하겠다. 부처를 보장받는 거기 가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하니 천당이라고 한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당은 뭔가 하니 아까 뭐 산신이 나거나 뭐 염라대왕이나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네. 터럭만큼만 이기심만 남아 있어도 그 사람 바로 뭐라? 터럭만큼만 이기심만 남아 있어도 이 사람은 뭐냐면 윤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심은 상대성이거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극락에 가게 되면 뭔가 하니 결단코 거기 미타인행 48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긴 결정정가원이라 정말로 누구나 극락에 들어오면 성불하게 돼 있습니다. 극락에 가게 되면 누구나 성불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윤회를 끝내는 곳이에요. 갈고 닦아서 거긴 여자가 없어요. 물론 새끼도 여자가 없지만 무새끼가 새끼에서부터 무새끼 여자가 없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극락이라는 세계는 아미타부처님께서 건설하신 그래서 거기에 원력을 따라서 10년 왕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극락과 유사한 세계는 뭐 동방만월세계 약사일경열애불 아촉 악쇼바 뭐 아촉불의 세계 뭐 이런 정말로 과거생의 원력을 세워서 내가 건설한 나라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다 뭐라 성불할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다 성불한 곳이고 천당은 뭐라 윤회가 남아 있어가지고 천인오세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살다가 또 뭔가 하니 자기가 공덕을 짓기를 게을리하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면 이기심이 또 승해져 가지고
또 강등되는 수가 있어. 천인오세라고 해서 하늘나라 살다가도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하면 강등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은 새끼에서 뭐라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한 인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야. 최초로 온 인간이 염라대왕이라고 그러고 염라대왕.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이제 이 땅에 와 살다 보니까 점점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익숙하게 돼서 이렇게 남녀가 갈라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본래는 광음천은 남녀가 없거든. 광음천, 빛이 소리인 세계. 빛이 소리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극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원한 곳이래. 상. 그리고 영원한 곳, 영원한 즐거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정말 영원한 곳. 그러니까 무량광이라고 불러. 무량광, 무량수, 아미따바, 아미따유스. 이른바 말하면 무량광. 찬연한 빛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상락, 아정. 우린 여기 있는 게 우린 전부 다 뭐라 영원하지 않잖아.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 근데 극락이라는 세계는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영원성, 영원히 즐겁고 영원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청정하고 그래서 거기를 가기만 하면 성불을 보장짓고 그 다음엔 무량중생 제도하는 걸 자기 자신의 행로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 가는 곳이다. 그 극락하고 천상세계는 좀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 근데 극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상세계는 뭔가 가면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중생 제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윤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간단하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59기 지원명입니다. 네. 스님,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주변에서 차를 마시라고 권하더라고요. 선사들의 선시나 화두에도 차가 많이 등장하는데 기왕이면 마음 다스리는 수행처럼 차를 즐겁게 마시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봐주세요. 요즘에 시중에 가면 하도 커피집들이 많죠. 뭐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다 커피집입니다. 커피도 팔고 뭐 또 뭐도 팔고 말이 이러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가게가 좀 손쉬운 거야. 최인점이라서 그런가? 얼마나 장사들은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배달결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커피가 많이 각인되는 것 같아. 또 뭐 거기 뭐 카데킨이라거나 뭐 무슨 뭐 카페인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죠. 사포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 있어서 각성제 역할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커피라는 건 서양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른바 말하면 그 차, 보스턴 티액트 이른바 말하면 차 문화라는 게 이른바 영국. 여러분 홍차 아시죠? 홍차? 홍차. 우리 홍차가 아니라 무슨 차야? 녹차잖아, 녹차. 서양 사람 홍차. 이 차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차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구라파나 뭐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를. 그게 참 묘해. 우리는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들도 커피를 마시긴 하지만 차라는 게 원래 동양에서 많이 성행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서 홍차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선 차는 말이죠.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는 우선 제가 볼 때는 커피는 뭐 그냥 설탕 안 넣고도 마시기도 합니다. 그냥 뭐 블랙으로 말이죠. 근데 설탕도 들어가고 무슨 뭐 프림도 들어가나 뭐 들어가나 몸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건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차는 우선 차를 즐기는 우리 스님들이나 저도 차를 자주 마십니다만은 우선 몽환이 차를 마시게 되면 마음에 좀 여유가 차를 마시는 마음 음식하고는 좀 다르지 그지? 음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하나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른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 차라는 게
또 이 녹차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몸에 또 이득이 많이 된다 그러지? 뭐 커피는 뭐 커피도 그런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암을 발생하는 걸 억제하고 뭐 동맥경화라거나 당뇨를 예방하고 뭐 어쩐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선 하여간에 차를 이렇게 많이 마셔본 분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우선 하여간에 커피하고 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마시면 머리가 개운해지지. 머리도 눈도 귀도 뭔가 또 차를 쭉 마시는 우리 거사님 보면 말이죠. 술이 빨리 깬다는 얘기도 해. 술이 빨리 깬다고. 또 갈증을 많이 멈추게 하고 피로도 많이 회복시켜주고 추위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거, 여러분 저 차를 마시는 이런 뭐 방법 같은 건 널려 있어, 그지? 인터넷 같은 데도 가면 뭐 다 널려 있습니다. 뭐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차를 좀 이렇게 다도라고 하지. 다도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다도. 차를 마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뭔가 아니 마음에 여유가 있고 도를 지키는, 다도라는 것처럼 도를 그렇게 닦는 마음으로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니 마음이 한결 뭐예요? 마음이 한결 안정되게 하고, 그 차를 마시면 스님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거, 뭐 차에도 어떤 물을 쓰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차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어디 들어가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때리면 금방 차에 대해서 물으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또 하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30대 중반이고 아직 미혼인 여성입니다. 사귀는 사람도 있고 올해 안에 결혼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소심해도 너무 소심한 저의 성격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언제나 밝은 얼굴인 저의 과장님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길래 제가 어제 낸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셨나, 내가 인사를 잘못했나 고민하느라 점심도 취했을 정도고요. 에이, 참 착하신 분인가 보네. 며칠 전에는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원래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억지로 오라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데리러 오라고만 안 했어도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싶어서 저녁 내내 우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이런 성격은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 선생님이 짝을 나무라는데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겁이 나서 제가 울어버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항상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요.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누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눈치부터 살피는 건 기본이고, 제가 답답한 일이 아닌데도 사과부터 합니다. 이런 답답한 성격이 싫어서 고쳐보려 하는데도 도무지 잘 안 됩니다, 스님. 저희 엄마는 너 같은 성격에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에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냐며 벌써부터 한숨을 쉬십니다. 스님, 저의 이런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천성을 어떻게 고치겠냐. 그러면 부처는 누가 되겠어요? 다만 하나 문제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심리치료 뭐 후배들도 많고 정신과 의사들 많은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대체로 이런 소심하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엄마 아버지나 이 가정생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문제부 밑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마음 밑바닥에 있던 트라우마 같은 게 어떤 과거에 어떤 치염된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우선 여인들은 첫째로 뭐냐, 남자들하고 좀 달리 대체로 그렇습니다. 겁이 많잖아요. 조금만 해도 그냥 뭐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항상 뭐죠, 그냥 집에서 뭐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키우기를 뭐라 온실의 화초보다 더 뭔가, 남자들은 가서 막 한다 하더라도 놀고 막 어디가 자고 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데 이건 뭔가 아니 그냥 여인들은 그냥 다치기도 쉽고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전부 신드롬 컴플렉스 전부 보호를 과보호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몽고하니 용심을 마음을 쓰는데도 좀 소심할 수가 있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담력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여자들도 담력을. 어떻게 하면 담력을 키웁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힘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했죠. 선법을 자꾸만 기르면 힘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면 어쩌냐 저쩌냐 어쩌냐 저쩌냐 우선 이분은 자기가 좀 자기를 이겨야 된다. 자신감이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분들은 뭐냐면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되니까 뭐냐면 우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경우라도 시간이 날 때 꼭 일 삼아서 뭐 하실 것까지는 없고 뭔가 하니 항상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입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죠? 부처님 항상 저를 도와주십시오. 약사의 부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입으로 뭐 기도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른바 성자직 식일상이라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불보살님이나 그런 이름을 부르면 그렇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괜히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힘이 보세요. 모아보는 살인마 암흑에 부르면 몸이 이해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힘이 딱 들은 것 같잖아요. 이런 분은 소심한 분들은 강심장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강인하지는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막 그냥 겁을 먹거나 뭐 이랬을 때 여자들은 겁이 또 많이 질리잖아요. 그럼 약한 건 뭐냐면 타고나길 엄마 아버지 타고 나서 태반했을 때나 혹은 또 뭐 나와서 여러 가지 충격을 먹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겁이 많으면요 임신 중독 해가지고 임신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질병도 많이 생기더라고. 강해야 돼. 그래야지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모든 건 다 트라우마 다 지나간 거잖아. 허상이야. 모든 지난날의 그림자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림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스스로 점점 자기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꾸준히 해서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그렇게 되면 불보살의 가피력이라는 게 있어. 가피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점점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물질이거든. 생각이 물질이야.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염불하잖아. 염불. 스님 정말 기도하면 그런 힘이 생깁니까? 아니야. 기도를 하게 되면 생각이 물질이니까 좋은 물질이 자꾸만 생기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뭐 금메달 따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요 자기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고 다 그럽니다. 약하니까 자꾸 극복하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느껴져 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만 점점 하게 되면 힘이 쌓이는데 그 힘은 뭔가 하니 생각이 바로 물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만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명심하시거든. 색즉시공 공직되니까 생각이 물질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힘을 먹으면 물질이 몸과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생겨나니까 면역력도 강해지고 항균력도 강해지고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